늘 그렇지만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이 더욱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저는 목회한다고 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식이라서 어버이 주일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늘 설교자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 전래될 때에 특별히 먼저 전래된 천주교가 심했죠. 굉장히 불효한 종교라는, 불충한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무군무부의 종교다라고 했어요. 무군, 임금도 모르고 무부, 아비도 없는 그런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면서 조상 숭배를 해왔던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제사도 우상 숭배라고 금지하니까 정말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군무부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제대로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기독교만큼 그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부모를, 조상을 직접 숭배하고 기리는 유교와 달리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역사에 지금까지도 정말 백성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왕 주군은 정말 드물어요. 인류 역사 동서고금에 정말 그런 왕이나 그런 지도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백성 사랑하고 나라 사랑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유익과 자기들의 기득권만 그냥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냥 이전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왕, 진짜 우리의 지도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참된 아버지,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 쭉 그 다음인데, 그 가운데 5계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5계명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계명의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이 많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도 효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를 무시하고, 늙은 어머니가 이제 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이의 벌과 부모님께 불순종한 이의 벌이 여러분 놀랍게도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다는 거 알겠는데요. 놀랍게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받을 벌과 율법에서 명하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의 벌이 똑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에는 있지만 이렇게 벌 받는 자식은 거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효한 자식은 언제나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언제나 있어요. 요즘도 부모님에게 손찌검하는 정말 나쁜 자식들조차 있죠. 있지만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 성읍 장로님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게 패역한 자식이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방탕하다. 부모님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겪어도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주지를 않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를 거의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공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 동네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가 계속 도둑질을 하는데 충고해도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서 징역 좀 살더라도 고쳐야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도둑입니다. 자,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냐 아니면은 불효냐? 공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불효다. 그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은 은연중에 다 옳다고 하고 감싸고 어떻게든지 편을 들고 역성을 들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공자의 가르침 이래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의보다 어떤 공의보다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외면할 때에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위해서 기도하고 공양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해야 할 진짜 효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1, 2부, 지금 3부 때도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우리 대관교회는 특별히 효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면은 길을 쓰고 기도해가지고 수십 년을 전도해갖고 권면해서 마침내 믿게 만들고 새가족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 신앙을 이어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딱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가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다른 믿지 않는 자녀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공양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참 가족 구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위해서 평생을, 지금 노년에 이른 정말 어르신인데도 평생을 가족 중에 안 믿는 이를 위해서 또는 잘 믿었었는데 떠난 지 오래된 그런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시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과 친지 저도 전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세례받기까지 어렵습니다. 정말 화를 내고 구박하고 정말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이런 말도 듣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 친척에게, 또 가까운 친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진짜 효도, 주 안에서 효도, 주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가 경품을 1등으로 제일 값비싸고 아주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5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누가 우리 집에서 가장 순종적일까? 누가 엄마한테 절대 말대꾸 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을까? 누가 엄마가 시키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심부름도 착하게 잘할까? 이 좋은 장난감, 이 값비싼 1등상 장난감은 그에게 주마. 그러자 5 자녀들이 똑같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에휴, 그 장난감 아빠 거네요. 뭐 아빠 가지세요 라고
엄마한테 거역하지 않고 엄마한테 순종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건 우리 집안에서 우리보다는 아빠다라고 장난감 가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순종해도 좋은 장난감을 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큰 하늘의 상급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함과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란 말은 여러분 원어가 카바드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성경엔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 카바드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께도 이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4계명 바로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주시고 경외하라, 공경하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반대로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벌을 부모에게 불효한 자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후 예배 마치고 모친상을 당하신 최찬호 장로님, 최찬호 우리 원로 장로님 조문차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밤중에 해남에 도착했는데 우리 장로님 이순신 권사님 반겨주셨는데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던 중에 이렇게 또 영정에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모친께서 권사님이신데 향년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101세.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심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평안하게 누리시다가 101세의 천수를 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전에도 어쩌다가 해남 가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죠. 이렇게 와서 뵈면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효성을 다하시는 최찬호 장로님, 이순신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평생 형통함과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평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월요일 날 저희 교역자들 쉬는데 마침 화요일이 또 대체 휴일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한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해남에서 바로 양가 부모님이 계신 포항으로 갔습니다. 아들들이 또 운전을 도와줘서 밤중에 가는데 해남에도 늦게 도착했는데 도저히 너무 늦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관에서 자고, 이건 모텔이라기보다 여관이더군요. 여관에서 자고 이튿날 일찍 다시 출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홀로 되신 아버님과 장모님을 각각 모시고 경주에 있는 기독교 묘지에 가서 모친과 장인어른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처럼 위로는 영덕, 아래로는 늘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부산으로 모시고 가서 오랜만에 바람을 좀 쐬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고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고 늘 그러셔요. 어쩌다가 내려가면 아이고 참 피곤하겠다. 안양에서 내려오느라고 힘들었겠다. 이번엔 더구나 안양에서 해남을 거쳐서 포항으로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냥 경주도 추도 예배도 드렸는데 그냥 뭐 식사는 간단히 집에서 하자꾸나. 늘 그러시지만 또 이번에 또 타이밍이 되고 아들들도 운전해주고 이러니까 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좀 바람을 쐬어드리고 왔어요. 화요일 정말 늦은 시간에 안양으로 올라왔지만 정말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이번 어버이날은 평소엔 늘 선물은 늘 잊지 않고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는 하지만 거의 식사하거나 얼굴 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버이날 하루 이틀 전에 할 수 있어서 식사도 하고 바람 쐬어드려서 참 기쁘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안양에서 해남, 포항, 영덕, 부산에서 또 이렇게 안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삼각형으로 크게 돌고 왔더군요. 몸은 좀 피곤해요. 그러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흐뭇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지 않습니까? 효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효의 모범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예수님의 사상과 생애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나 기다리셔서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여러분, 이 답은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생들이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의 일을 배워가지고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 생계를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효성은 십자가에서도 나타나시죠. 정말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과 외로움과 참혹함 속에서 죽어가시는 십자가상에서도 사랑하는 가장 애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어머님을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니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잘 못합니다. 기피해야겠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이죠. 신약 성경 역시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즉
하나님 섬긴다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뭐 봉사하러 다닌다고 가정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께 불의한 자, 하나님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부국강병한 나라의 왕이죠. 지혜자로 유명하죠. 대단한 인기를 가진, 힘을 가진 솔로몬 왕이지만 나도 부모님 보시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자라났고 정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자녀손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깨닫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를 잘 모시고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것을 자식들이, 손주들이 다 보고 그것을 또한 똑같이 본받아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나 말세지말이므로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도 상당히 있죠. 전에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했는데 며느리는 지금 왜 이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아름다운 삶의 모범과 존중되어야 마땅할 권위와 인류가 합의해서 서로 신뢰하며 지켜온 모든 질서, 특별히 가정, 무너져 버린 때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후배들이 선배를 별로 잘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를 낀 세대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이러한 세태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도, 불효해 보이는 이들도, 후배들도 다 어느 순간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울분에 차고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저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효도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비록 지금 당장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관계를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니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언젠가는 나는 오래 참았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금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도 크게 받도록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도 그러한 모범을 본받는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명문교회 우리 대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여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하늘의 상급이 큰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